할렐루야.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따라 이렇게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찬양으로 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아멘. 이 땅의 한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우리가 새롭게 하소서. 이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내 돌 같은 내 맘을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를 보호해놓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를 보호해놓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다같이 박수. 어두운 단단한 맘에 새로운 자녀 만나 종이 울리고 달이 불어도 내 눈에는 뭔가 이었어. 우리가 좀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영원히 숨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주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주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귀한 영광을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오직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믿고 오직 주님을 기리며 주 앞에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성령님 비둘기같이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마다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도 그 마음의 모든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로 연락되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연락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독문 35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명을 사모하여 시작하리라.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영광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제사장들은 복이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을 문자리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등에서의 눈물이 그곳에 정말 자라나는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 찬양 21장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주 찬양 영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서 숨을 쉬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고 살 때가 많아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며 그 속에 빠져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서로 사랑해야 할 가족과 믿음의 형제와 가까운 이웃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품어주어야 함에도 그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오 주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 사랑하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아주 작은 죄까지도 불쌍히 여기사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사함의 확신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135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5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순종하는 이
사랑의 주님, 벌써 24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세월이 유수같이 정말 빠르다는 게 실감나네요. 많은 사람을 전도했지만 올 한 해는 정말 귀한 성도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주가 꼭 필요했거든요.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웃게 하시고 찬양 부르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나보다는 남을 위한 배를 배우게 하시고 이런 마음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성도가 비록 적지만 마음만은 정말 큰 사랑을 배웁니다. 되돌아보면 힘든 일도 있었고 즐거운 일도 있었고 작지만 큰 사랑도 느끼게 하셨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려고 노력하게 하심도 다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 있으면 주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준비하는 손길 기억하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목청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이 되게 하소서. 은혜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한절기와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다리를 다친 주에게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빨리 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근심이나 걱정이 있다면 모든 문제가 모두 해결되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잃지 않고 실천으로 옮기는 삶 살게 하소서. 그리고 장석한 목사님 사업장도 날로 성장해서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게 하소서. 이제 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도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큰 은혜를 받게 하소서. 항상 건강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들으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326쪽 362쪽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2쪽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2쪽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선포하도록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몸을 들이신 예수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몸을 들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읽으시면서도 말씀이 좀 어렵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먹이시길 원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막 고민도 하고 말씀을 그냥 내려놓고 앉아있기도 하고 고심고심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렇지만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진리를 통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나는 나다라고 해요. 그래서 에고 에이민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바로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이 세상에 있는 우리는 육체가 존재하는 것 같고 여기에 의자도 있고 책상도 있고 방대상도 있고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물질계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존재는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실 때만 그것이 존재의 가치를 가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이 바로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바로 존재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의자나 책상이나 마이크나 이런 것이 예수님이 없으면은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다못해 물건도 무가치한데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인생이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어 주신 일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으신지를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또 우리의 죄값을 다 대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나 사람은 다 누구나 죄를 짓지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미리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때 우리가 진정한 존재로서의 가치가 있고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만물이 그로 인하여 존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시고 만물이 존재하는 까닭도 다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이 없는 인생일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무가치한 인생 살고 싶으신가요?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인데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냥 왔다 가는 바람처럼 한 번 내렸다 없어지는 눈처럼 어제 새벽에 눈이 엄청 왔습니다.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 건 처음 봤다. 이럴 때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기 싫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언제 눈이 왔냐는 것처럼 그 눈이 다 누가 없어지고 사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우리는 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가치를 온 천하에 드러내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온전히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의 인생이 부활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죽을지라도 나는 죽을지라도 누가 살아요? 주님이 살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죽어요. 내 생각, 내 자존심, 나의 의견은 죽어도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아요. 성도의 삶은 삶 가운데서 나의 의가 드러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아주 하찮은 존재인 것 같고 나의 의견이 묵살을 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아주 작은 빗줄기 하나가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여러분들 판도라의 상자 학교 다니다 다 배워보셨죠? 반으로 판도라의 상자에 구멍을 내보세요. 그곳에 프레쉬로 빛을 비추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밝게 비춰집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뭔지만은 못한 나의 무슨 존재 가치가, 내가 무슨 존재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이라는 그 작은 바늘 구멍만한 그 빛을 통하여 이 세상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빛이 비추는 하나님의 따뜻한 나라, 따뜻한 게 참 좋죠. 요즘 추우니까. 따뜻한 나라, 성령의 나라, 사랑의 나라가 여러분들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다 한 번 태어나면 누구나 다 죽어요.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없지요. 우리에게는 심판이 오고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금면류관 다 쓰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면류관 쓰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성경에 보면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야곱과 라헬의 사랑에서 막 영화로도 막 제작되고 그랬었는데, 예,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하나님께서 태의문을 닫아놓으셔서 아이를 갖지 못해요. 레아라는 언니는 벌써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는 아들 하나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6대 빵으로 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라헬이 자기의 하녀를 야곱에게 바쳐요. 그래서 거기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아들을 얻게 되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단이라고 했어요. 단의 뜻이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라헬이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리라. 근데 여러분들 심판하면 안 좋은 의미로 알고 있지만, 여기에서 라헬은 이 심판이 판단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좋은 뜻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들은 나에게 아들도 없다고 멸시하고, 하다못해 남편에서도 내가 아들이 없으니까 대를 잇지 못하니까 저주받은 인생인 것 같고 여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여종을 통하여서 아들을 주심으로 나를 판단하신다. 즉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것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그러나 라헬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사람의 것은 자기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판단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심판이 아닌, 심판이라고 얘기하면 저주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심판이에요. 심판, 판단. 근데 라헬은 좋은 뜻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는 거죠. 나에게 아들을 얻게 하심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셨다, 심판하셨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라헬처럼 세상의 기준에, 사람들의 이목에, 안목에, 사람들의 그러한 기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훌륭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단에 서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저도요, 사람의 시각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 잘하셔, 훌륭하셔, 뭐 능력 있으셔, 그거 중요하지만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도 지금도 저를 판단하고 계시는,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제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요. 그래서 사역은, 특별히 주님의 종들의 사역은요, 사람들에 따라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 따라 좌지우지 않아요. 누구에 따라 움직여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것처럼 주님의 종이 꼭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만 주님의 종이 아니에요. 이 시대는 다 주님의 종이에요. 모든 성도가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의롭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예쁘다, 하나님이 보실 때 훌륭하다가 좋지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우리가 잘나면 무엇합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판단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러한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더하기 고난. 더하기 고난. 예, 세상의 인생들은 다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누구나 고난이라는 파도를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은요, 더하기 고난이에요. 다른 사람이 받는 고난에다가 더 어떻게 된다고요? 더해진다. 고난이 더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 살기가 참으로 쉽지 않아요. 참으로 어렵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어떻게 해요?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야 돼요. 똑같은 하루에 24시간을 주어지는데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그 찬양하는 시간 어떻게 해요? 남들보다 더 플러스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닥치는 것은 더하기 고난이에요. 고난이 더 많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우리가 죄 지음으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고난은 바로 내 죄의 삭시야.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 받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도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또한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면 제자들에게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기도를 간절히 부탁해도 기도하지 않고 잠만 풀풀 자요. 예수님이 사역을 내보내도 마음에 들지 않도록 제자들이 그렇게 서로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야겠다. 3일 만에 내가 부활하리라고 말씀하셔도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거야. 내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을 거야. 서로 어떻게 해요? 세상의 영광만 가지고 쌈박질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도 나무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어떤 존재신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를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닥칠 고난들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신 거죠. 제자들에게 닥칠 고난을 미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이 고난조차도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고난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나겠다는 사인이에요. 사인. 내가 죄를 져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렇지만 그러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문제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예요. 기회.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혹시나 고난 가운데 있다, 나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걸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의 연약한 모습을 온전히 주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고난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판단받기를 여러분들이 소원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며 선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겨내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못해요. 나는 맨날 실패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패하고 못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들면 오늘 우리가 본 히브리서 10장 말고 9장에 보면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즉 우리는 못되고 우리는 실패해도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의 몸에 뿌려지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몸에 뿌려지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이 되어져요.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들에게 뿌려지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다 어떻게 돼요? 해결되어져요. 보혈의 능력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고난받고 안 되는 문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는요, 다 죄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원래 원초적인 모양이고 거기서부터 다 파생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없애고 뿌리채, 송두리채 뽑아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너희의 육체에 뿌려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0장 말씀에서는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몸의 육체에 뿌려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심장 아시죠? 심장? 우리 몸의 장기 중에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심장이에요.
심장이 멈추면 죽었죠. 죽은 거예요. 이 심장이 부지런히 운동을 해서 몸의 각 기관으로 혈액을 열심히 보내주면 우리 몸이 온전히 어떻게 해요? 잘 순환이 되어지고 건강해요. 그러나 심장이 막혔다 아니면 심장이 멈췄다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죽음을 맛보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몸에 뿌려지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의 몸에 가장 중요한 장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육체에 뿌려졌을 때에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의 몸이 아니에요. 누구의 몸이에요? 피가 흐른다는 것은 그 피는 바로 뭐 여러분들 신장 투석하시는 거 알죠? 온몸에 있는 피를 다 빼내고 다시 다른 사람의 피를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피가 그 몸에서 잘 융화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약물로도 치료를 하고 먹는 음식으로도 치료를 해가지고 이 피가 온몸의 순환을 잘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몸에 육체에 뿌려졌어요. 그럼 우리의 피에는 누가 피가 흘러요? 예수님의 피가 흘러요. 피가 흐른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의 육체에 뿌려짐으로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문제 있고 고통당하고 안 되는 인생이었는데 이젠 여러분들의 육체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피가 어떻게 효력을 발생하지 못해요. 그래서 장기를 바꿔 심장을 인공심장을 껴 투석을 해. 그러나 이것이 피가 제대로 순환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생명은 끊어져요.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육체에 뿌려져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가 보혈을 피뿌림 받았으나 예수님으로 사라지지 않으므로 어떻게 돼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예수님의 피뿌림 받은 인생이구나. 내 인생에 문제 안 되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다 치유하셨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몸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렸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몸을 들이신 예수님, 몸을 들이신 예수님. 여러분들의 몸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의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 몸을 드리실 때에 누구의 몸도 같이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도 같이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옛사람의 몸, 저주받은 인생, 여러분들의 안 되는 문제, 세상 가운데 모든 고난의 몸, 그 몸을 내가 예수님께 같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몸도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여러분들이 옛사람의 몸 다 예수님과 함께 드려진 거예요. 십자가에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속에 영적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드림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날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회장이 채워져 있었어요. 근데 그 회장은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한 300명의 사람들이 이동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회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회장의 가운데 부분부터 갈라졌죠. 반으로 갈라지며 쪼개졌어요. 즉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을 표현하지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혔던 우리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모든 육체들 이제는 예수님이 몸이 된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하찮은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몰라요. 말씀의 서두에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는 나다.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피부림 받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아무 의미 없는 점 하나 찍은 먼지 같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아들이라고 고백하셨던 성령이 그들같이 임재하셨던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인생들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걸림돌과 막힘이 있다는 건 잘못된 거죠. 걸림돌과 막힘도 어떻게 돼요? 다 한순간에 무너져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특별히 요즘 뭐 감기, 몸살, 질병 많이 걸렸죠. 질병 같은 거는 죄의 투영된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서 없애는 거예요. 떠나가라. 그래서 예수님도 질병 들렸던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떠나가라고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제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질병이나 더럽고 악한 어둠의 것, 내가 해결 못하는 문제들 다 무엇으로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 위에 있는 것들이 바로 악한 사단 마귀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마귀조차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결 못하는 문제, 여러분들의 육신적으로 제한적인 문제,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가로막는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깨어지고 파괴되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몸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지성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집사님의 기도까지 이렇게 섭리하셔서 말씀하셨나 제가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네. 오늘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선하게 쓰임받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그곳에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인 지성소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기를 주님은 원하시느냐면 첫 번째로는 매일 말씀을 읽기를 원하세요. 말씀은 어떠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성결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피부림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면 몸에 있는 때가 부러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읽으면 여러분들의 있는 나도 알지 못하는 죄의 어둠의 습성들까지도 어떻게 다 치유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도 달달달 암송하고 외우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뭐가 와 있어요? 말씀이 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와 있는 사람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어서 내가 암송하지 않았어도 그 말씀들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신비에 다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가진 자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성소의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 거예요. 시도 없이 때도 없이 읽고 또 암송까지 하면 더 좋아요. 근데 나이가 24세 이상 되면 이제 뇌가 어떻게 돼요? 뇌가 앞자리 폐하가 된대. 그래서 공부는 24세까지만 하래요. 그 이후에는 암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막 여자들은 아이를 또 하나 출산했어. 근데 그러면 더 기억 못해요. 귀가 까맣하고 건망증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감동받고 아멘으로 우리의 심리에 새겨지면
그 말씀이 역사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는 뭐예요? 모든 거의 근원이에요. 근원. 죄가 파생되어서 질병도 고난도 여러 가지 막힘도 인간관계의 막힘도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죄가 해결되었음을 믿는 것이 참 중요해요. 성도지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맨날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맨날 자기 입에다가 달고 살아요. 그게 다 문제가 뭐라고요? 죄. 이 죄는 누가 주는 거예요? 누구의 무기예요? 악한 사단 마귀의 무기가 바로 죄예요. 죄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죄가 악한 사단 마귀가 갖고 있는 무기인 죄가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날마다 삶 가운데 끌어들여요. 뭐로요? 입술로 날마다 죄를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술의 말을 먼저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죄를 끊는 방법이에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죄에서 해방받았다. 나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다. 입술로 고백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말, 그 다음에 악한 말, 악하고 더러운 말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입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지성소로 들어가는 삶을 사는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오직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오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 자매님 너무 감동받았어요. 먼 곳에서 정말 열차 타고 날 채워가지고 못 오시나 연락이 없으셔가지고 혼자 드라마를 많이 썼는데 우리 자매님이 딱 우리가 차를 세우니까 그 앞에 딱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꿈에본 연희를 본 것 마냥 기뻤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통하여 예배드리러 나오셨지만 그 마음과 그 발걸음을 누가 주장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장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좀 돈 좀 있어 나 좀 잘생겼어 나 좀 능력 있어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누가에게 해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것이 그 집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지성소의 삶을 사는 방법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으로 격려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처럼 서로 어떻게 해요? 지체를 보살피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함께 어떻게 해요? 찬양했잖아요. 오늘도 그쵸? 찬양 연습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뭐냐면 지성소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성소의 삶. 우리 새집사님 날마다 수요일이면은 우리 유집사님이 찬양한다고 걸어서도 막 오세요. 함께 하려고. 이게 바로 어떤 삶이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유집사님 날마다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힘든데도 안 걸으시고 오셔가지고 맨날 찬양하잖아. 그쵸?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함으로 피곤해 힘들어 죽겠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찬양 부르고 함께 교제함으로 어때 기쁨이 막 쏟아 넘쳐요. 영혼에 막 살이 포동포동 찌는 것 같아. 살찐 양처럼. 이것이 바로 어떤 삶이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지성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쭉 이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로 함께 살아가는 삶, 몸을 들이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드려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몸을 들이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 드려졌구나. 나의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구나.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구나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내적 생명. 예수님은 바로 뭐예요? 생명나무세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해요? 영생하죠. 영생해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내적 생명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취해서 그 생명으로 살아내면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온 육신에 흘러서 연약한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으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더 읽고 9절 말씀 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몸을 단번에 들이신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들이시면서 순한 양과 같이 주님 저 아버지 저 죽기 싫어요라고 한마디도 거역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신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사셔야 되는데 그 삶이 바로 9절 말씀에서 다 중요한 9구절들 중요하지만 그 말씀 중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왜 오셨어요? 왜 태어났니? 생일날이면 그 노래를 많이 불러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 유집사님 좀 있으면 생일이 머지 않았죠? 왜 태어나셨어요? 우리 서지사님 생일 더 가까워. 왜 태어났어요? 왜 태어났어요, 서지사님? 왜 태어났어요?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맞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일을 행하러 왔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목적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데로 가요. 우리의 가는 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데 우리가 목적을 몰라. 내가 태어난 이유가 그게 아니지 이거야. 엉뚱한 데로 가면 우리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그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걸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은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 연약한 심령을 만져주시며 이 시간도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육신 가운데에 피부임으로 온전히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주님이 정결케 하심으로 온전히 세워주심을 믿고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저희 삶을 드려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지성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먹여주신 주님, 이 말씀이 참으로 신비롭고 어렵지만 저희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들여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동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찬양, 오늘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제일 많나? 네. 저희 피치장님 좀 부탁드려요. 두 분이 하셔도 돼요. 두 분이 하셔도 돼요.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몸을 들여 사는 제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흠명하시고 기뻐하시는 산 제물인 우리 성도들의 몸 가운데에 예수님의 보혈로 이 시간도 덮어주시고 해결되지 못하는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고난들을 주님 이 시간 만져주시며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히 정케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죄와 상관이 없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있는 어려운 고난들이 다 거쳐지게 하시며 인생의 모든 늪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평지로 굳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생명샘교회의 온 성도들 되도록 크시는 종 내려 주옵소서. 오직 그 주님의 보혈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귀한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헌신으로 드려진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몸을 드리고 또한 주님 앞에 헌신을 드리고 또한 주님 앞에 갖가지 모양으로 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모습들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께서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갖가지 예물로 주 앞에 영광을 드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갖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드려진 예물 가운데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마음의 소원이 이 시간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삶 가운데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저희 생명샘 교회 온 성도들이 되도록 크시는 종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사업하는 아버지 주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경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들고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열으시면 막을 자가 없다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업의 문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도록 크시는 종 내려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직장생활로 또한 여러가지 아버지 산업으로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보증이 되어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날마다 기쁨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백성 중에 아버지 지금 아버지 먼 아버지 외국에서 여행을 하고 있는 아버지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쉬움에 강건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또한 귀한 보람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이루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시간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주께 사랑하시는 아버지 귀한 백성들 중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 중에 아버지 해외에서 힘쓰고 애쓰는 아버지 청년이 있고 또한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한 또한 청년도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주 앞에 나오지 못한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쉬움에 한 영혼 붙들어 주시고 크신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진정으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숫자로 100배, 60배, 30배로 크시는 종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을 드리는 생명샘교의 온 성도들이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의 소식 시간입니다. 네, 가운데 주보를 촬영해 주시고요. 옆에 계신 분한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축복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다들 그냥 포동포동 살이 찌셔가지고 예, 자리가 꽉 찬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네,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우리 3번에 모임 안내 보시면은 25일 수요일이죠. 오전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예, 축하 예배 준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과 또 자매님 우리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예,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준비하시는 순서 맡으신 분들이 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축하 예배가 되길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새가족 초청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면 누군가 하나 그냥 꽉 붙들어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씨 뿌리는 일. 그날 초청 예배에 오실 수도 있지만 못 오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누군가에게 씨를 뿌리면, 전도의 씨를 뿌리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바라보고 주의 일을 하는 거지, 우리 눈앞에 있는 결실을 보고 우리가 일을 하면 쓰러져요. 지쳐 넘어져요. 낭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씨만 뿌리시면 돼. 전도만 열심히 하시고, 그날에 추수하는 건 누가 하나님 개수하세요? 하나님이 개수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열심히 부지런히 전도하시고, 그날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초청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일 밤 11시에는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로 2024년 마무리를 잘하고 25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기타 찬양 모임은 우리 리더자이신 우리 윤구 집사님과 제가 상의를 못하는 바람에 추후 공지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25일이 공교롭게도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요일을 조정해서 추후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의 교인 소식, 여러분들 기도는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오늘도 막 예배드릴 때 특별히 오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막 갑자기 막 뜨거움이 막 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막 속에서 고백이 막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다빈 청년 안전한 비행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최영주 청년 25년 1월 8일 뉴질랜드로 떠납니다.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잘 갈 수 있도록 또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주호 청년 이제 통기부스로 바꿨어요. 근데 아직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25일부터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믿음을 위해서 청년들의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막 오늘 막 목이 막 자꾸 잠기는데 입이 마르고 막 그래요. 감기가 요즘 환절기는 아닌데 날씨가 춥다 보니까 감기 환자들이 많고, 육신의 질병들이 또 요즘 세상은 많이 진짜 잠식했죠. 저런 같은 질병의 세대예요. 다 너도나도 다 질병병이 있는데 여러분의 질병 걸리지 않도록 함께 기도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온 28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교회 청소 우리 봉사부장 최정석 집사님의 주관하에 진행되니까 참여하실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430장 다 함께 일어나셔서 1절만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임을 인식하며 오직 주님과 함께 살기로 작정하고 작심하는 생명샘교의 성도 의회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산업과 모든 일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마쳤습니다. 뭐 아프다고 전화도 안 받고? 많이 아팠어? 네. 어저께는 아이고 대전 갔을 때 지금 30일달 신문 전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까칠해서 감기 드셨을 때문에 강기현 씨가 어때요? 감기 왔어요? 몰라 어떻게 되고 싶나?